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5월) 셋째 주입니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원 제목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원 제목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2절입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좀 보이는 게 잘 없어요. 좀 흐릿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허리띠를 안 하고 와가지고 좀 당황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또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똑바로 눈 뜨고 살으셨는지 또 지금 저처럼 잘 흐릿하고 또 빈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살으셨는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큰 믿음과 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 승리케 하실 그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아멘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아멘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승리는 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주 내게 승리 주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이렇게 고개도 돌리시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다고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앞길에 바다가 막혀 있다고 그걸 갈라달라고 하지만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새롭게 한다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담대히 이 세상 이기게 하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는 믿는다고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5월 1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42장 1, 3, 5절을 찬양하시고 이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며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뒤바꿔놓고 날마다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진실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생겨났고 운행하신 아버지 주일 예배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이 생겨 서로가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생활이 4개월째 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게 되었고 저희 나라는 수출을 해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는데 그
그렇지 못하므로 공장이 문을 닫는데도 많이 생겨났고 식당, 여행사, 호텔, 숙박업, 소상공인들 그 밖의 기반 산업들이 흔들림을 인하여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는 그동안 여러 기관들이 부흥하여 영아부에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부흥발전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전할 때 집중해서 들으므로 많은 은혜를 받음으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동안 살다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고통도 내가 갈 천국 앞에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아는 것 내가 받은 것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입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내 삶의 흔적 그 눈물 드신 나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라.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가정에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생업과 사업터 위에도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의 경제가 추락하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경제적인 여파가 심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일일이 다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자리에서 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형편과 처지를 따라 갚으시고 채우시고 넉넉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앞길이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침내 구원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저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접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남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가정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남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보다 인정받고 복받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5월부터는 예배당에 모여서 2부, 3부, 4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기 바라고 기저질환이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주일 교육부서 예배, 찬양대, 금요 저녁 기도회가 없으며 차량 운행과 주일 식사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여 받습니다. 설립 35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두 가지 정도 교역자 또는 준비위원회에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정기노회에서 노회원 전원이 이정현 담임목사님을 제55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당회 결의를 거쳐서 정식 후보가 될 것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준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주제는 가정과 가족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따라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올해 들어 두 번째 큐티 교재를 가정당 한 권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시고 교재가 더 필요한 가정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는 주일 식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떡을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매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부, 3부 예배 이후에 1층 카페에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백오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영순 성도님이 딸 이나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김용남 안수 집사님, 박아미 권사님이 결혼기념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김원희 집사님, 김건국 집사님이 딸 김한나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규범 안수 집사님, 임선영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화장실 핸드드라이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헌금 특송을 한 우리 이동길 형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가수 김장원 씨의 조카입니다. 앞으로 지금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제 음악 공부를 잘해서 이 가스펠송 싱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석준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이 축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노회 때 제가 우리 노회 총회에
그 55회기인데 55회기 총회에 부총회장으로 이제 추대를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당회에서 이제 앞으로 결의를 해서 정식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될 것인데 뭐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뭐 취소할 그런 의사가 있고요. 혹시 이제 다른 분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부총회장으로 출마를 해서 가을 9월 달에 부총회장이 되는데 부총회장 1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또 총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을에 가면 이 총회장을 해야 될 판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총회장, 부총회장이라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전국에 있는 뭐 1200교회, 뭐 앞으로 또 어떻게 교회가 늘어날지 모르는데 전국의 1200교회의 이제 수장이 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헌신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지만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효과적으로 총회를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에 가시면요 이제 그 핸드 드라이기를 이제 설치해 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난 이후에 그 물기를 깨끗이 이제 닦을 수 있도록 이 전기 이제 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깨끗이 이제 그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드 드라이기를 1층에서 5층에까지 화장실마다 다 달아놨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 주셔서 해주신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 있고 또는 나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나쁜 관계로 끝을 맺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반대로 수직적인 관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와 서로 비슷한 경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비슷하다 하는 말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곤두박질 쳐서 나태할 때도 있고, 업다운이 이렇게 심하게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못할 그런 관계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은, 수직 관계에는 그 결과가, 마지막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한 번으로 인하여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와 계시면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견인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죽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종말에 가서 좋은 결과,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관계의 최종적인 것은 항상 좋은 것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들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이런 관계가 어찌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저는 크게 한 두 가지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인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아내는 저 말이 나에게 거슬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 주시기를 자기 남편이라고 규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간 남자가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내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머리라는 말은 권능이라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권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으므로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근원이 되었다, 남편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권위자로 남편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내가 남편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또는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뜻의 의미도 있습니다. 비록 아내와 남편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 기능은 분명히 다릅니다.
남자는 지배하는 성향으로 태어났지만은 여자는 순복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면 분명히 순복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능에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매사에 아내가 남편을 쥐고 흔들면 안 된다는 말이고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좌지우지해서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 남편이 조금 못나고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못 배우고 그리고 나이도 조금 어리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순종이 아니고 자기 기분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매사에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반항하거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교회가 매사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내는 순종과 복종의 단계를 넘어서 존경하라 그랬는데 존경하라 하는 이 말은 두려워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심에서 남편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공경하라, 존중하라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라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 한 가지,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희생적이고 정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남편의 반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은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내어주는 희생, 달리 말해서 아내를 위해서는 자기의 몸까지도 버릴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으로 신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이렇게 비교하며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전체를 보고 여자는 세부적인 것을 본다. 남자는 논리적이지만 여자는 직관적이다. 남자는 쉽게 결정하지만 여자는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남자는 감정의 변화가 둔하지만 여자는 감정이 쉽게 변한다.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지만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다. 남자는 객관적이지만 여자는 이상적이다. 남자는 방랑적이지만 여자는 정착적이다. 남자는 존경을 중히 여기지만 여자는 사랑을 중히 여긴다. 남자는 존경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자로부터 공경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여자는 사랑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사랑받기를, 희생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남자가 여자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이 트로트가 대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상철 씨의 이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박상철 씨가 무조건이라는 이 노래에서 어떤 가사로 노래하느냐 하면은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아, 무조건이야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행가 가사에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다.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뭐 A, B, C급 이런 사랑이 아니라 특급 사랑인데, 그 특급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부르면 내가 무조건 달려가겠다. 이게 이제 특급 사랑임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이렇게 표현된 노래가 박상철 씨의 무조건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 내용대로 소망교회의 남편들은 아내가 언제 어디에서 부르든지 간에 무조건 달려가는 특급 사랑,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오늘 2부 시간에는 제가 이런 미션을 드리지를 않았는데 3부 시간에 우리 남편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서 반드시 이 박상철 씨의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정중하게 자기 아내를 다 모셔놓고 한 번씩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 그냥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부르면 내가 무조건 가겠다 라는 의도로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꼭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매사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그 중간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내함으로 순종을 하고 남편이 사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내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그 둘 사이에는 아름다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가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 남편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인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인내함이 있어야지, 인내함이 가운데 있어야지 인내함으로 순복하고 인내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 그 관계가 성경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둘 중에 누가 먼저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그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하면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할게. 당신이 먼저 순종하면 내가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할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암암리에 의도를 거기에다가 성경에다가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점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부자지간의 관계도 살펴볼 것인데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분명히 먼저 해야 될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분 사이에서는 아내가 먼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확장해서요, 서로 먼저 하겠다고 나서면 부부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일을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이 순종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런 부모가 가지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가지고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비성경적인 것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일을 시킬 때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주 안에 있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과 주 안에 있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되지만은 본문에서는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는 부모이든 믿지 않는 부모이든 부모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부모는 아닐 수 있지만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부모 공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공경은요, 순종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공경은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위선이나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할 때는 때로는 위선적인 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는 일이니까 뭐 억지로 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순종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는 거기에는 위선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10계명 중에 제2계명과 제5계명에서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계명이 있고 난 이후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네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 대가 30년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몇 년입니까? 한 대가 30년이라고 생각하면 천대까지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계명은 이 계명에 따른 약속인가? 이 계명에 따른 복인가? 아니면 전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그런 약속이고 복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 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5계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바로 곧장 5계명에 따르는 그런 약속의 복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이것만이, 5계명만이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이 5계명에 따르는 이 복을 가리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런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서 어떤 계명만 그 계명을 지킴으로 따르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하면은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요 계명만큼은 따르면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라면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된다 하는 이 말은 복된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복된 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수 집안에 장수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장수 집안에 장수난다 하는 이 말은 곰곰이 따져보면요, 그 사람은, 그 가문에는 내려오면 내려오고 내려오면서도요, 분명히 그 자손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 말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부모 공경은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준다는 얘기고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권면을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때때로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냐? 여기 보면 일관성 없이 말할 때 그 부모의 말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부모의 주관적인 것들을 강압적으로 말할 때, 부모의 생각을 너무 강압적으로 자녀들에게 말할 때 자녀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감정적으로 잔혹하게 말할 때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편애할 때, 무시할 때,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자녀를 무시할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할 때 자녀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적극적인 측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교양이라는 말은 자녀에게 본을 보여 자녀를 인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좀 잘 드려라. 야, 기도 좀 해라. 하나님 앞에 찬송회를 해라. 그리고 이웃을 좀 사랑해라. 말로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본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양이라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은요,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것밖에 최고의 교육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훈계라는 말은 권면이나 경고나 교훈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말로써 교육하고 말로써 저 사람들을 훈련하라 그런 거예요. 부모가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말로써 자녀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라 하는 뜻의 말입니다. 12사도의 교훈집이라고 불리는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은 아니고요, 성경 시대에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교훈집을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디다케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아들이나 딸에게 저주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사도들의 교훈집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부모님들은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교육에 빠져 있습니다. 취미나 오락이나 학교 공부나 스포츠나 음악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돈과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요, 주의 교훈과 그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자녀들을 구원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때 맞추어서 직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모든 일들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과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할 줄 아는 자녀, 말씀을 스스로 섭취하여 영의 양식 삼을 줄 아는 자녀, 하나님께 찬송할 줄 아는 자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지 않는 자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녀, 섬김과 사랑이 있는 겸손한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말로도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의 예배와 교육이 중단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가정에서의 부모가 자녀 교육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리했듯이 가정교육에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본을 보이며 말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말로도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은 바로 이런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가족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556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네.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초.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초.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족들이 성경적인 가족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족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가정이고, 아내는 남편의 그 사랑을 지극히 받으면서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교양과 원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손 대대로 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가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족관계를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또는 TV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정말 주 안에서 성경적인 가족관계를 이루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